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다른 거 장황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는 딱 키워드 두 개를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세리장,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다, 돈이 많다.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있죠. 마태,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가 있는데,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직업이. 마태는 하급 관리였고, 여기 삭개오는 지방국세청장 정도 되는 굉장히 고위 관리예요. 세리의 뭐예요? 장이죠, 장.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세리장과 부자. 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오셨을 때 두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제 만난 사람 누구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니까 혼자 경제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도 가장 하층민이죠. 하층민. 근데 오늘 이제 바로 한 장을 넘겨서 19장에 오니까 여리고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최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금 업무를 청구하라는 세리장이면서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소경 바디메오는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간절히 찾았지.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삭개오를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관료고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저 사람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 무슨 고통이 있을까? 갈급함이 있을까? 인생의 절박함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상황은 전혀 다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하나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두 사람이 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둘 다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이 절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는 저 위층에 돈 많고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 있는 저 사람들도 고통스럽다는 거, 절박하다는 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요. 예수 없는 인생에는 참다운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는 다 이제 누구 집에서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년 시절을 지나고 자랐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관, 가치관은 뭐냐? 열심히 하여튼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관료가 되고 거기서 또 노력을 해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출세,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미 이가 다 이루었어요. 삭개오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은 허무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무의미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갈증이에요. 이 영적인 갈증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어요. 그 어느 날 인생에 몰려오는 그 공허감과 허무함, 그 무의미, 이것은 이 땅의 돈과 성공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삭개오는 뭔가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오슬로 대학의 한 교수가 쓴 책, 제목은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세계 최고 잘 사,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이 세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한때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가난해서 그들의 꿈이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사회복지가 완전히 갖추어진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어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오슬로 대학의 교수가 하는 말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북유럽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천국이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생지옥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북유럽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개인당 이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이고 사회복지가 제일 잘 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인데 모두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자, 그걸 다 이루었더니 삶에 뭐가 찾아왔어요? 무의미가 찾아왔어요.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말이 그 분홍돼지, 여러분 잘 아시죠? 늑대 가족과 분홍돼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늑대 가족이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분홍돼지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먹고 싶어. 기름지고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분홍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분홍돼지가 얼마나 약사 빠른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오랜 동안 분홍돼지를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몇 년을 쫓아다녀도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빠르고 약사 빨라서. 근데 계속 쫓아다니다가 그게 이 늑대 가족의 목표였어요. 저 분홍돼지를 잡아서 삶아 먹는 게. 근데 어느 날 진짜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그게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분홍돼지 잡아가지고 솥단지에다 물을 끓이고 이제 저기다 넣어서 삶아 먹을 생각하니까 군침이 돌아. 근데 그때 아들 늑대가 아버지 늑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내일은 우리 뭐 하죠? 그랬더니 아빠가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내일 할 일이 없어. 그게 북유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것들, 그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성공과 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다 얻었어요, 북유럽 사람들이.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삶은 허무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부유한데. 그걸 이게 무의미라 그러죠. 의미의 상실.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의미라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한들 뭐하겠어,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대스타였던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가 있었죠. 다 이제 죽은 지 오래됐지만은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모든 남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팬레터가 수천 통씩 날라와 매일. 돈도 많고 부자고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는 그 성공한 가운데 영적 공허감을 느꼈는데, 자기가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 폐장된 해수욕장에 자기 인생을 비유했어요. 그렇게 인기가 있고, 인기가 떨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인기가 있고 팬레터가 모든 남성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사랑하고, 돈도 많고 너무너무 많죠, 돈도. 그런데 자기 인생은 공허하고 폐장된 해수욕장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휴가를 이렇게 늦게 가보면, 동해안에 가보면 8월 20일 정도 지나면 해수욕장이 폐장이 되죠. 그러면 그 전까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게 아직 치우지 않아서 너저하게 널려 있고 아주 굉장히 황량하고 쓸쓸합니다. 그와 같은 공허감을 자기가 느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가슴이 텅 빈 공허함과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삭개오처럼 마를린 먼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북유럽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쫙 달려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가는데 그것을 다 잡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길로 오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직면한 그 삶의 위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신문에도 그 강남에 제일 잘 사는 사모님들의 우울증, 그 우울증에 대해서 글을 써놨어요. 거기 타워 팰리스에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사는 그분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너무나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홀짝홀짝 술 먹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정신병원 찾아가. 아니 타워 팰리스에서 그 비싼 집에서 그 좋은 집에서 그렇게 골프 치고 좋은 명품 행동법을 몇십 개나 사고 해외여행 툭하면 다니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날 찾아온 삶의 그 공허함, 무의미,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진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삭개오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공과 부는 우리 인생에게 참 의미와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인생을 찾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어느 날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진짜 이 삶의 무의미, 이 속에 우울증이 오고 이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 정신적으로. 근데 이거는 다 얻었는데 안 채워지잖아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갈증은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나간 거죠.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멘. 너무 사람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들어갈 텐데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물론 세관이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동족들이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높은 관리입니다. 그 지역에 최고직에 있는 관리예요. 근데 체면이고 뭐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뽕나무까지 올라갔을까? 왜 이 부자가, 왜 이 높은 관원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했을까? 주석학자들이 생각으로 주석을 씁니다. 네,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 교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던 그 이한수 선교사님, 이한수 교수님, 그분의 스승 되셔요. 스승.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그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주석에 보면은 호기심 때문에 나갔다니. 호기심.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고 막 영생에 대한 복음도 전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앉아있다가 호기심 때문에 나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에 쓰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훌륭한 복음주의 학자지만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자, 삭개오의 행동은 단지 호기심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이분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미워해요. 왜?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징수해야 될 것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크고, 그래서 세리들은 다 뭐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자로. 그런데 이 지금 세리장,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누가 누군지 모르는 군정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호위병도 없이, 보디가드도 없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 죽이려고 칼 차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40명이 자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 그냥 군중들 사이에서 푹 찌르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은 유대인들이 잘못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농후해. 누가 칼로 찌를지 어디서 칼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간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목숨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그 마샬 교수의 단순한 주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자기의 관직과 부유함과 비록 동족들은 싫어했지만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 뽕나무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지금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만큼 절박했고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행동이 절박하고 간절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공허함,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고 그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보신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도 어떤 글을 이제 관련 글을 좀 보려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공허함, 바로 이 무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는 이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막 아침부터 나가서 엄마 아버지가 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자고 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돈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요. 이 남는 시간과 남는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당황하게 되면서 찾아오는 병이 무임이에요. 무임의 병.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공허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공허합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힘든 듯한 느낌은 없는데 우울한 건지 그냥 공허한 느낌이네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공허함이.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여행을 다니든지 명품을 사든지 다 의미를 찾지 못해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인터넷에 자기의 심경, 부유한 여성이에요.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 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핀란드 여성 총리에 관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 총리. 자, 산나 마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37세,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한 2년 전인가 37세의 여성 총리였습니다. 핀란드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총리가 37세 먹은 여성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뭘로 구설수에 이르고 사임을 하게 되냐면은 다른 남성들과 총리인데요.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다른 남성들과 밤새도록 술 마시고 거기다가 서로 신체 접촉도 하면서 춤을 추고 심지어는 총리 관저에서까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들킨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34살의 핀란드 총리가 됐어요. 여성이 이 세계적으로 선진국가에 34살에 세계 최연소 총리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과 부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40이 채 되지가 않았어요. 낮에는 총리 일을 하느라고 바빴겠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공허함이 몰려온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영적인 공허감과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쾌락에 의존한 거예요. 쾌락에. 술 먹고 놀고 춤추고 총리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다른 남자들과 신체 접촉하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 그 길로 가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영적인 공허감은, 이 영적인 갈증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이 영적인 갈증을 다 체험받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걸 예수님 딱 봤죠. 삭개오로 봤어요.
올라가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내 집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삭개오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갈증을 보고 그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는 모습을 보고 오늘 내가 이 사람들이야 네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 둘이 너무 기뻐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날 집에서 뭐 했을까? 식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가르쳐 주셨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겠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 속에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채워지지 않았던,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고 그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가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몰려왔어요. 그게 이제 삭개오의 다음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삭개오 집에 찾아오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셔서 이 하늘의 이 기쁨과 만족, 이 샬롬을 오늘 아침에 가득 채워주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의미가 가득하고 의미로 충만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삭개오 뭐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 돈 벌기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돈 엄청나게 많이 번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예? 다 얻었는데 자기 영적인 이 공허함과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우상이었던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줘. 이웃들에게. 예? 다 나눠줘. 가치관과 인생 간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서 다시는 부당한 세금을 걷지 않고 부당하게 걷었다면 이자까지 붙여서 손해배상까지 해서 다 나눠주겠다. 그렇게 해서 남아 이거 다 나눠줬으면은 삭개오는 거의 거덜났을 거예요. 거덜. 그 돈을 목표로 살아왔는데 그걸 다 나눠줬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움켜잡았던 것을 나누어 주니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 나누어 줄 때 너무 행복했다는 것이. 예? 너무 기뻤어요. 아, 참된 행복은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거 버려야 되죠. 바로 앞에서 뭐 배웠어요? 한 젊은 관원은 부자였잖아요. 그도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랬죠. 돈이 갖고 와서. 그런데 정말 영생을 찾은 삭개오는 이게 다 뭐로 보여요? 이제는 배설물로 보이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예?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진짜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나면 내가 최고의 가치를 뒀던 돈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움켜잡음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 이걸 나누어 주니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좋은 일을 위해서 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섬기니까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돈으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 얻으려고 매일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게 하소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